알렉산더 플레밍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플레밍이 바로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이 플레밍이 개발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었냐? 그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의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이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 실험 접시마다 퇴근할 때 뚜껑을 덮어놓고 퇴근을 해야 하는데 이 성격이 하도 덜렁대다 보니까 깜빡하고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퇴근하는 바람에 푸른 곰팡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페니실린이 발명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폐렴, 늑막염, 내 안에 있는 염증 같은 것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나의 발명은 늘 덜렁거리는 나의 성격, 나의 약점, 나의 실수가 가져다 준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흔히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타고난 사람,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만 쓰시고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장점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나는 직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많은 재능들이 있고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능을 의지하여 나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점 많고 재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학력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못 배운 사람이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원래는 대통령이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대통령을 12년간 계속했어요. 4번 연속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헌법이 바뀌었어요. 왜요? 그래서 두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출마를 못하게끔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즈벨트 대통령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즈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4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백악관에서 12년이나 살았던 이 누즈벨트 대통령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냐? 소아마비라는 약점이 있었어요. 소아마비를 안고도 끝까지 재활치료에 성공을 해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재활치료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누굽니까? 덴버, 그죠? 덴버 대통령을 뭐예요? 제치고 대통령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토벤을 보세요. 귀한 작곡가고 음악가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에게도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귀머거리라는 약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직업상의 약점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매국노예요. 그리고 신체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신체적인 약점을 가졌어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장점이 맞느냐, 재능이 맞느냐, 가진 것이 맞느냐, 학식이 맞느냐,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느냐, 가진 것이 없느냐, 배운 것이 없느냐, 재능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리 재능이 없고 달란트가 없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버린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엄청난 업적을 커다랗게 남긴 대단한 사사요.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사도 이야기가 딱 5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사사인 이 삼갈이라는 사살은 딸랑 1절밖에 안 나와요. 1절. 그런데 에웃이라는 사살은 무려 19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도 5절밖에 기록 안 돼 있고, 그렇게 훌륭한 삼갈도 뭐예요? 1절밖에 기록되지 않는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약점이 많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만 쓸 것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하나님은 깨트려 버리시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성경에 19절이라는 엄청난 양을 기록하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십니다.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에 우리는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내년도에 또 올해와 똑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서, 어떤 사람은 장점이 많아서, 그 장점 믿고, 그 재능 믿고, 그 머리와 물질 믿고, 내년도에도 내가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장점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연말에 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 아는 것도 없어, 힘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주님, 나는 없어도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시고 낮은 자를 택하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아무리 약점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재능이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야겠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년도 우리 성도들의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36장에 보니까 후렴 부분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곧 구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또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못 배운 사람은 말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면 그 사람의 결말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없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년도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바로 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괜히 원망을 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옛날에 대학교만 보냈어도, 나 학교만 보내줬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슬퍼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내가 이런 집안에만 살지만 않았어도,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능력 없다고, 재능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후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약점과 환경적인 언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천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연약한 사람 싫어하고, 흠 있는 사람 싫어하고,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 가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강자를 좋아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멋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난 사람을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이 재능이 많든 적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애굽처럼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년도 한 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 하는 모든 일에 크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남들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56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겁나게 날 사랑하심, 억수로 날 사랑하심, 허벌나게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하면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셔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약점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내 약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우리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알잖아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참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정말로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나 친구들하고 모이니까, 동기들하고 모이니까 동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께 1년간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집에서 하루도 안 잤어요. 교회에서 365일을 매일 3년을 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했어요. 뭐 기도는 조금이고 잠을 좀 많이 잤지만 그래도 아무튼 교회에서 그 장의자에서 맨날 잤어요. 잠에서 하나님께 맨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한 달에 최고 56권, 50권, 1년 동안에 600권을 읽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점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약점을 반드시 바꾸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점이 많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점이 많기 때문에 구세주를 의지해야 하고, 구세주만을 바라봐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자신에게는 약점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약점이 좀 많다, 조금 적다, 재능이 좀 많다, 재능이 좀 없다, 가진 것이 좀 많다, 가진 것이 좀 없다, 배운 것이 좀 많다, 배운 것이 좀 없다, 사회적인 위치가 좀 높다, 조금 낮다, 각자가 그런 거에 조그맣게 차이요.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비참한 삶이고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없는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패하시고 있는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을 이제 받으실 겁니다. 귀한 직분을 받은 그 직분, 그것 때문에 나는 없는데, 나는 재능이 부족한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해하고 낙심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또 가진 것이 있고 재능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남들을 많이 섬겨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약점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움츠거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년도에는 마지막 이 연말에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